네, 우리가 지금 오늘 9장 들어가는데요. 스가랴는 지금 지난주에 한 내용은 7장, 8장 이어지는 내용이었는데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베델 사람들의 질문을 대답하는 그걸 계기로 해서 금식이라 하는 이 종교 행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따르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언약을 체결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그거는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언약 체결할 때 있었던 그 말씀 아닌가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했는데 오늘 지금 우리가 보는 스가랴 8장에서 그 말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끊겨진 모든 은혜의 통로들이 다 새롭게 회복되어서 농사는 농사대로 풍요로워지고 모든 관계는 관계대로 풍요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진리와 화평을 누리면서 살자 그런 말씀이었고, 그렇게 되면 단지 이스라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러 가지 말을 하는 백성들이라 그랬는데 모든 민족들을 말합니다. 모든 민족들이 다 이스라엘에 찾아와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몰려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함으로써 우리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품으로 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지금 이 스가랴서에서 약속되었습니다. 지금 1장부터 8장까지는 8가지 환상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새로 건축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모든 것들이 막혀 있었는데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회복되어 가는 이런 약속하는 게 8가지 환상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는 앞에 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문체도 다르고요. 앞에는 주로 산문이 많이 나왔고 운문은 별로 없는데 뒤에는 주로 운문이 나옵니다. 운문, 시로 다 전부 다 시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대부분이 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체도 다르고 내용도 앞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하나님 언약의 내용이라 그러면 뒤쪽에는 주로 메시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메시아가 오시게 될 때에 이 땅에 그 대적했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4장까지는 그 메시아가 통치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9장부터 14장까지는 9장 1절과 12장 1절에 똑같은 말로 시작이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 그렇게 시작됩니다. 12장 1절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이래 됐죠? 예, 이래 됐는데 9장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르르 보미니라 이래 됐는데 요건 이제 생략된 거예요. 이제 번역이 충분히 안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원본을 보니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하드락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하드락 땅, 다메섹 땅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마샤라는 말이 경고라는 말인데 마샤 다바르라는 말이 말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마샤 데베르 야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서 똑같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로서 9장부터 9장, 10장, 11장 여기 한 덩어리, 12장, 12장, 13장 여기 한 덩어리. 여기는 이제 주로 메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는 메시아 통치하는 세계 질서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 말씀이 전개되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9장을 보는데 우리가 읽으면서 느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 내리는데 하드락 땅에 내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메섹 땅에 머무른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하맛에도 임하겠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그 다음에 아스글론이 보고 무수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에그론 나오고 아스글론 나오고 아스돗이 나오고 그렇게 나옵니다. 밑에 나오는 이거는 블레셋의 5성읍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4가지 이름밖에 안 나오지만 블레셋을 말하고 있고, 블레셋 바로 위에 있는 시돈과 두로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하드락, 다메섹, 하맛, 이거는 시리아 땅이에요. 시리아 땅. 이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지도를 한번 머리 떠올려 보십시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역으로 거기에 문명이 발생했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기름진 강을 둘러싸고 문명이 발생되고 또 강력한 제국들이 생겨났습니다. 수메르 문명도 있고,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수르나 바빌론이나 또 페르시아, 그 다음 나중에 이제 헬라는 이 그리스에서 왔지만 이 땅을 중심으로 해서 번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이 아래쪽에는 나일강 유역으로 문명이, 이집트가 계속해서 뭐 38왕조까지 이를 왕조를 계속 바뀌었지만 문명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강한 제국들이 생기면 이 이집트까지 차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이렇게 쳐들어왔고요. 이집트도 강해지면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요 지금 가나안 땅은 말하자면 다리 같은 그런 위치예요. 지정학적 위치,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지리 정치학적 위치. 우리 한반도가 이 대륙의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맞부딪히는 그 지정학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이 항상 이렇게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가나안 땅도 그런 식으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대국들과 이집트의 강대국들이 대결하는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이 방향으로 따지면 동쪽인데, 여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사막을 둘러서 이 북쪽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죠. 시리아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돈과 두로를 거쳐서 이렇게 유다 땅 누르고 블레셋 땅 이렇게 지나가고 애굽 땅을 들어가는, 말하자면 여기서 지금 여러 성읍들이 거론되었는데 이 방향이 북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방향이에요. 바벨론의 공격 방향이에요. 아수르의 공격 방향이에요. 페르시아의 공격 방향이에요. 그 위에서부터 내려왔어요. 지금 그 방향으로 지금 쭉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기도 임하시고 착착착착 이렇게 내려오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드락 땅에 내리시고 다메섹에 머무는 것은 그곳에 잠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머무는데 한참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계속 그 영향을 행사한다, 이런 말씀이죠. 심판, 경고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임하신다는 말은 심판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장면을 우르르 보고 있는 거죠. 그 접경한 하마스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두로와 시돈 사람은 매우 지혜롭다 그랬어요. 예, 이거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매우 지혜로운 걸 말하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말하자면 똑똑하고 그랬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일 중심으로 했던 나라가 이름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페니키아는 나중에 헬라가 등장하기 전에 알렉산드로에서 헬라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지중해는 이 페니키아가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지중해 아프리카 북부나 이집트나 그다음에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곳에 이 페니키아가 이 해상 지중해 안에 있는 해상 무역을 통해서 물자를 공급하기도 하고 사고 팔고 때로는 해적질도 하고 이러면서 그 부를 끌어다 모아가지고 이 시돈과 두로는 엄청나게 부유한 땅이에요. 이때 이 페니키아가 자기들 쓰는 말을 이렇게 전해가지고 그것이 알파벳의 원조가 됐잖아요. 알파벳 문자의 원형이 페니키아 문자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강대한 그런 해양 세력이 바로 페니키아입니다.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거기서 산출되는 어떤 것 중에서 두로 시돈 하면 이 레바논 땅인데 그죠? 레바논 이 페니키아 그 지역을 레바논 땅이라고 하는데 레바논에 하면 백향목이 떠오릅니다. 그죠? 백향목은 성전 지을 때 또 궁궐 지을 때 잘 사용됐죠. 말하자면 목재가 아주 최상의 목재인 것이요. 그걸 가지고 배를 지어도 무진장 좋은 배의 재료가 되죠. 튼튼한 배를 만들고 그래서 지중해를 누비면서 많은 물을 축적해서 그래서 은이 틱을 갖고 막 굴러다니는 게 엉덩어리라는 거죠. 그리고 금이 진흙 같다 그랬어요. 뭐 보석이 자갈돌 같아요. 그만큼 부유하다 이 말이죠. 그만큼 부유하게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원리라든지 이런 거에 아주 밝아서 부를 많이 축적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바다가 뭐였습니까?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봐서 페니키아에 있어서 두로와 시돈에게 있어서 바다는 뭡니까? 삶의 터전이고 부의 창출 근거였어요. 말하자면 그들이 기대는 말하자면 복의 근원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처박아 넣겠다. 자기들이 의지하고 기대는 그 복의 근원에 그 근원이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그곳에 모든 것들을 다 처박아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그 권세를 쳐넣으시고 불에 삼켜질지라. 역사적으로 따지면 이 두로와 시돈은 계속해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공격에서도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지고 이 두로 시돈은 좀 섬에다가 근거지를 만들어놨고 우리나라에 옛날에 보면 청나라가 옛날에 그 원나라가 쳐들어오고 이럴 때 보면 피난을 강화도로 가지 않습니까? 강화도 그거는 폭은 좁지만 그 강화도 섬으로 딱 나갔을 때 이 적들이 못 들어온 것처럼 시돈과 두로가 그런 식으로 육지도 물론 근거가 있지만 섬에다가 주요 근거지를 두고 있어서 함락이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이 됩니다. 불에 화공에 완전히 불바다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꼭 그거를 뭐 이렇게 우리가 염두에 둔 스가랴의 예언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역사적으로 그런 일도 있다. 참고로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주께서 그렇게 정복시키시고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글론이 이런 광경을 보고 무수하고 가사도 아파할 것이며, 이제 하나님이 막 내려오는 하나님 말씀 경고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실제로는 심판이에요. 하나님 심판이 막 내려오니까 그걸 보고 두려워하고 무수하고 떨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고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사는 임금이 끊어지고, 아스글론은 주민이 없고, 임금이 끊어지고 주민이 없고 완전히 이제 망한 그런 상황을 표현을 하죠.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아스도세는 블레셋 사람이 다 도망가 버리고 딴 이민족들이 와서 살게 될 거다,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겸손해질 것입니다. 그거를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다음에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에서 그 가져간 것을 제거하리니, 입에 피를 머금고 있고 이 사이에 뭐 가져간 것들이 끼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성경에서 부정한 음식 있잖아요. 피는 절대로 먹지 마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런 짐승들은 예를 들면 굽이 갈라지지 않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 하지 않는 거는 먹지 마라 그랬고,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마라,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절교해서 계속 먹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것을 다 제거하겠다, 다시는 그걸 안 먹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다.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멋대로 살아가던 부정한 민족이었는데, 이제 그 입에서 부정한 것들을 제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유다의 한 지도자처럼, 이 유다 백성들처럼 이 이민족들이, 특별히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겠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지금 9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대제국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심판했던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면서 이렇게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와 동시에 이방의 모든 민족들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머지않아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이 장면을 군대를 이끌고 막 진격해오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내 집은 뭘까요? 당연하게 여호와의 집,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지금 회복하고 있는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진을 쳐서 둘러서 맹글러서 진을 쳐서 절대로 다른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다. 다시는 그 지경으로 포악한 자가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지키심이 힘이 발휘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 하나님이 둘러싸고 있는 이 진이 군사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지금 1절부터 여기 8절까지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북쪽의 제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길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심판의 진군을 해오셔서 그 이방 민족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쳐서 무너뜨리고 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변화시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보시는 눈으로 인해서
이 모든 갈등과 문제와 전쟁이 해결되고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9절부터 17절까지는 전체적으로 네, 이건 하나님 직접 하신 일이고, 여기는 이제 구원하실 왕이 오실 것이다. 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데, 그 왕은 특별히 9절 10절에서 왕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돕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 10절은 우리가 익숙한 그런 내용이 있죠. 시온의 따라, 예루살렘의 따라, 이 따라라는 말은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을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인데, 크게 기뻐하라, 크게 부르라. 뭘 그렇습니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어디서 본 내용 아닙니까? 우리 전에 한번 확인해 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이 bet박에서, 베다니 bet박에 거기에서 이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죠. 그 장면인데, 여기 스가랴가 미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왕, 너희를 구원할 왕인데, 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지금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공의로우시다. 두 번째는 구원하신다. 세 번째는 겸손하시다. 이래 되죠. 공의롭다라는 말, 이거는 어떤 이제 성경적 용어로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때 외모는 얼굴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이나 또는 배경이나 어떤 민족이나 이런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왕이라고 잘 봐주고 거지라고 잘 안 봐주고 이런 게 아니고, 남자라고 잘 봐주고 뭐 여자라고 잘 안 봐주고 이것도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잘 봐주고 아니라고 안 봐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모든 것들이 공평한 있는, 옳으면 옳고 그러면 그러고, 이게 공의로운 거예요. 공의로운 거. 외모를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판단하고. 근데 이 말 속에는 사실상 현실 세계 속에서 그렇게 대우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힘 있는 사람은 좀 잘못해도 넘어가고, 힘 없는 사람은 작은 잘못도 크게 부각돼 가서 고생하는 것이 현실 세계입니다. 이거는 4,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그렇죠. 또 권세 있고 배경 있는 사람은 좀 웬만한 그런 문제가 있어도 넘어가는, 이게 공의롭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의롭다라는 말 속에는 그런 배경이 없음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고, 약자에 대한 긍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배려, 이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런 의무입니다. 이건 공의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재판을 할 때도 이 약자가 부당한 이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의로움 속에는 왕이나 또는 어떤 권력을 행사하도록 위임받는, 이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이민족들의 왕은 힘으로 정복해서 가진 권세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백성들을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왕이 해야 할 일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일이 바로 재판인데, 그 재판은 왕이 그렇다고 해서 다 재판한다는 뜻은 아닌데 공의로움을 펼치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그 공의로움이 없어서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 이게 왕의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공고한 일을 긍휼히 여겨 건져내심으로써 이게 온전히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의롭다는 말 속에는 구원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억울한 자에 대한 구원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신다 이런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지금 새로 오실 왕의 이 특성이 그러니까 공의롭고 구원하시며 이게 이제 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한 덩어리가 되고 그 다음에 겸손하다 이런 특성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겸손하다 이게 이제 가장 여기서 두드러지는 그런 특성이 되겠죠. 새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는 공의롭고 구원하실 메시아이지만 특별히 겸손하신 분이다. 이 겸손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시는 그런 말하자면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나는 겸손한 왕이다. 보통 왕이면 어떻게 합니까? 멋있는 말, 뭐 적토마 같은 그런 말, 한 100마를 타든지 타고 위풍당당하게 수많은 병력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입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하지 않으셨죠. 수많은 사람이 호산나 외쳤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탔어요. 나귀는 말처럼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싸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평화의 상징인 이 나귀를 타고 아주 느린 천천히 터덕터덕 그렇게 들어가시는 이 모습은 전쟁이나 힘이 아니라 평화의 소식을 전하고자 하시는 겸손한 왕의 이미지이죠. 바로 그러한 왕으로서 지금 오실 것이다 라고 스가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유다에게 축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쭉 보면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이거는 유다 지파 유다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11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목장을 포도즙에 빨리다. 그리고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 그런 축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왕이 되는데 그 이미지는 이방 민족 같이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포갑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대대를 이어나가는 유다 왕의 유다 왕을 평가할 때 그 다윗의 길로 따랐다. 그런데 그 다윗의 길이 뭔가 공의로움이고 그 다음에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창세기 49장에서는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이었는데 지금 스가랴는 여기서 나귀와 포도나무의 이미지를 통해서 축복한 이 내용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변환시켜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싸운 왕의 승리 결과가 이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온 이 왕은 결국 어떤 성취를 이룰 것인가? 그게 10절입니다. 10절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병거와 말 이거는 이제 전쟁의 도구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리라. 지금 오실 구원의 메시아는 전쟁을 종식시키는, 전쟁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그런 왕이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평화의 왕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평화의 왕이다 그렇게 말하죠. 평화의 왕입니다. 바로 그러한 왕으로 오실 것이다. 스가랴가 예언한 그 왕이 우리 예수님이다. 그런 걸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7절까지는 그렇게 구원의 왕 예수님이 오시면서 구원의 왕 예수님을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내용 이런 겁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그렇죠. 지금 보니까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무릎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거는 언약을 어긴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릎는 구덩이로 너희들을 두었다는 거죠. 무릎는 구덩이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 반대로 제가 잘못 봤습니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구덩이에 갇힌 너를 풀어놓았다. 해방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잘못 봤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는 유대 땅이 건조하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건기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비가 안 오고 가을부터 겨울, 봄, 이런 봄까지 그렇게 비가 오지 않습니까? 이른 비, 늦은 비 할 때 이른 비는 가을에 오는 비고 늦은 비는 봄에 오는 비인데 그럴 때 잠깐 오는 그 비가 아까우니까 그거를 담아 놓는 거예요. 큰 웅덩이를 파가지고 지금 유튜브 이런 데 보면 그런 게 좀 나옵니다. 옛날에 그렇게 팠던 그 웅덩이 유대 광야 웅덩이 시스턴 이렇게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아주 제가 이렇게 본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건물 한 대여섯 개 되는 그런 큰 크기로 웅덩이를 파놓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거 전부 이렇게 물줄기 만들어 가지고 좀 모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건기 때 쓰는 거죠. 건기 때 쓰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그냥 못 나오는 거예요. 이 사다리를만 대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협동해서 하는데 거기 이제 던져 넣어 놓으면 죽는 거죠. 나올 길이 없는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질시를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 구덩이가 저절로 생긴 구덩이가 아니라 바로 이 물을 가두기 위해서 만드는 구덩이인데 웅덩이인데 그게 물이 없을 때 물이 없는 상태에서 거기 던져진 그런 웅덩이입니다. 그렇게 갇혀 있는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놓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소망을 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겁니다. 그죠? 풀어주시면 다 요새로 오라. 요새가 뭐냐?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피할 곳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인 사람, 놓아진 사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하나님께로 부르시고요.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13절 보니까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은 유다가 활이 된 거예요. 유다를 활로 잡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화살로 해서 활을 쏜다. 하나님이 궁수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활 쏘는 사람 전사 궁수처럼 이렇게 나와서 유다와 에브라임을 이 활과 화살로 사용을 하겠다. 말하자면 그런 전쟁의 도구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바로 활과 칼처럼 그렇게 만들 것이다. 지금 여기 앞에서는 완전히 이 모든 전쟁의 도구들을 없애겠다 그랬죠. 그럼 다시 여기서 활, 칼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활과 칼과 병거와 말을 가진 어떤 무력,
무력 전쟁을 통해서 뭘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전쟁은 종식시키고 그 다음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업은 이것도 전쟁의 이미지로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전쟁하고는 다른 양상입니다. 그 다른 양상인데 어쨌든 지금 활과 화살, 그 다음에 칼, 이런 이미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이제 그 화살을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쏘는 겁니다. 에브라임 화살을 쏘는 겁니다. 이렇게 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람들, 백성들, 이스라엘이나 에브라임으로 표현된 여호와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 활과 화살과 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종입니다. 주여 나를 쓰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전쟁을 수행을 하십니다. 나를 활로 삼으시고 나를 화살로 삼으시고 나를 칼로 삼으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전쟁에 내가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보니까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시는 방법이 14절 15절입니다. 막 번개같이 쏘고 나팔 불고 회오리바람 타시고, 그 다음에 15절에 가니까 그들을 호위하시고 원수를 삼키시고 물맷돌을 밟으시고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막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데 아주 너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 아주 도취된 모라의 경지에 이르는 술 취한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쁨에 충만한 상황이죠. 그리고 피가 가득한 동리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좀 피 나오니까 좀 읽기도 좀 끔찍스럽긴 한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피바다 만들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 피가 동리가 되고 피가 제단에 묻었다, 이거는 말하자면 제사 이미지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완전히 이제 동기는 이 양동이 같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피를 받고, 그 다음에 또 피 묻은 제단 모퉁이에 피가 묻어 있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모든 적들이 완전히 굴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피가 이렇게 난자하게 퍼져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목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승리가 완전하다. 하나님의 승리는 적이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이렇게 굴복시킨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해서 16절에 보니까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고, 또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찬란하게, 면류관의 보석처럼 그들 자신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의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여기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시온의 딸아 예루살렘의 딸아 이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딸, 시온의 딸,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실 텐데 이들을 화살 삼고 활을 삼고 칼로 삼아가지고 적들을 완전히 괴멸시키시고, 이들을 완전히 양떼같이 이렇게 다
백성들의 양떼같이 구원을 해가지고 목자가 양떼를 구원하듯이 그렇게 구원을 하고, 그래서 이들이 막 세상에 빛나는 찬란한 존재가 되어서 보석같이 빛나고 형통하고 아름답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승리를 이루고 모든 영광을 다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이 예루살렘과 시온의 백성들, 그들이 힘을 모으고 무기를 모으고 훈련을 해가지고 잘 싸워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전적으로 그건 아니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활과 화살이 되고 칼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전쟁의 도구가 되었을 때 찬란한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 이 전쟁 치는 것처럼 적을 이렇게 힘과 위력과 또는 무장 이것으로 가지고 제압을 하고 압박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새로운 왕, 그 왕처럼 공의롭고 구원하시는데 겸손하고 공의와 겸손으로 그렇게 싸운다는 거죠. 공의와 겸손으로 싸워서 마침내 승리합니다. 우리는 신약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사실상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신약을 아니까 이렇게 오신 이 너희의 왕, 내 왕, 구원할 왕이라고 주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예수님의 전쟁 방법은, 예수님은 적들을 무력으로 진압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로 진압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이 세상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전쟁에 우리가 활이 되고 화살이 되고 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을 힘으로 누르고 제압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로 자기가 죽고 스스로를 희생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그럴 때에 주님이 싸우신 그 싸움의 승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북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를 절망시킨 그 어떤 대상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메시아는 겸손과 능력과 공의를 갖추신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싸우시는 전쟁에 우리가 활과 화살이 되어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 전쟁은 무기나 장비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완력으로 적을 꺾고 파괴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시는 방식이며, 주님의 백성이 그 전쟁에서 활과 화살이 됩니다. 우리의 순종, 우리의 십자가의 동참으로 주님의 궁극적인 승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결과는 형통함과 아름다움으로 보석같이 온 땅에 빛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